오늘은 손재별님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메데바스의 왕들과 헬라 왕에 대해서 2300주에 대해서 71회의 비밀에 대해서 재림주의 모습에 대해서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또 왕의 세움과 표함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제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성경 전체로는 7나라가 등장해서 망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7머리라는 그 짐승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로마, 소련 마지막으로 이제 소련과 미국인데 그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성대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 권세가 없어지는 나라가 돼서 마이가 없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성대 나라라.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도 보면 성대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은 신원을 하고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억울함을 다 풀어주게 되는데 이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중심해서 많은 정권과 격파들에서 기득권을 탄압하고 순교자를 많이 낸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원수를 갚아주고 세우는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2장의 금신상을 통하여 2600여 년 전에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강나라가 나타날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이제는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로마, 소련, 미소 왕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소 왕국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망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성대 나라가 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2700년 동안 지금 성경 예언대로 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성경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특별히 11장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일들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까지 3세장 아마겟돈 전쟁까지 해서 성대 나라가 이런 날들이 다 성경에 예언됐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런데 이제 8장을 통해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0일의 비밀이 나오죠. 2300주가 나오죠. 수양과 수용소는 왜 이것이 또 필요하냐. 모든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통하여 예언을 하시고 예언이 성취돼서 계시록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예언의 법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양과 수용소는 다니엘서 8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돛불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돛불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는 것이더라. 내가 본 즉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가드나 그것을 당할 힘이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을 임무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용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염수 사이에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현저한 뿔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약혼의 나이에 아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그 통일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 대한 부분을 8장 8절에 보면 수용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양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헤어났더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게 됐죠.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 4명이 아주 피터지게 싸움을 해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 일이 큰 뿔이 꺾인다는 것은 알렉산더 죽음을 뜻한 것인데 뿔 넷이 났다는 것은 카산더, 셀루쿠스, 포톨레미, 루시마쿠스 이 네 나라로 나눠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이 시대는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이런 세상이었죠.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특별히 있었죠. 이런 일들과 수용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 왕 때부터 헬레니즘이 많이 나온 것이 결국은 음란하고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얘기한 건데 이때 당시는 반유대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양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수양이 이제 남갑을 향하여 하드나 그 당할 질문이 하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양 내가 메드바사 왕들이요. 득불 가진 수양은 메드바사의 왕들이요. 메드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때 뜨는데 이때 고레스 왕과 아닥다스다 왕과 다리 왕이 있죠. 이 세 왕이 결국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시선이 차갈 때 22년 전에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 이제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가 진행됐죠. 중단됐다가 아닥사담 때 진행돼서 다리 왕 때 완성이 됐죠.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종들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세력을 뜻했는데 이것이 아주 큰 예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이사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2700년에 이것을 예언해서 2500년 전에 이 일을 했죠.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인간으로 또한 이러한 고레스 같은 왕들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왕들이 특별히 쓰임받았는데 이것이 인간동물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에 가면 이것이 넷불과 네 공장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넷불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뿌리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강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 세력이 아까 수염소 같은 세력인데 그것을 알고 보면 인간의 강대국 4개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강대국 4개는 미역 물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주는 세력이냐?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지금 뽑혀돼서 참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죠. 이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4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심판때고 마지막 때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람집을 진 네 천사인데 뭐라고 오게 말씀하십니까?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저 바람집을 잡은 것은 이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권세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시인판의 환란을 뜻했는데 그것은 미령불수가 유엔 안전무장에서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뜻하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쓰임받느냐 했을 때는 계시록 7장 1에 보면 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이 전삼년에 인을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의 종이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되면 그 후에 물론 5개월 황충만까지 지나갑니다. 그 후에 발표를 놓는 낙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기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그 3차의 세계단을 뜻했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니까 우리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저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분의 1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된 3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예언 성취를 보면 2029년 정도 됩니다. 그때 지금 85개국으로 보자면 27억 정도의 인구가 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본주의 미국과 또 자본주의가 망하게 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3차 대전을 일으킬 때가 역사로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 7장에서도 제가 그 나라가 짐승의 몸으로 나온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과거에 알파 역사 때 네 나라도 있었고 오메가 역사 네 나라도 있었는데 오메가 역사는 4대 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48년 10월 24일인가요? 이제는 2차 대전 후에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인간 속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수양에 대해서 메데바사의 왕들에 대해서는 그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래프트맨이나 카펜터스로 얘기되는데 어쨌든 기능공이나
어떻게 몫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몫이죠. 예수님이 왕국으로 몫인데 이거는 선구적인 종으로 왕국으로의 동참을 선구적인 종이 4명 나올 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21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 세 장군들을 망하게 사명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데바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대로 인간정을 해도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이기는 이것을 기록 7장 2절에서는 다른 천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천사는 인의 권위를 받은 종을 첫 번째 뜻한 것이 기록 7장 2절이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10만 4천 명이 돼서 인바디는 성도가 돼서 백마땅 군대가 되어 섭득의 사자들이 바로 다른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정권의 기록 7장에서 응해서 다른 천사가 다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인치는 역사를 해서 청령하는 역사로 전사님의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7명을 받아서 필요성천함으로 백마땅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계시록 20장 4처럼 그래서 적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게 말세대왕 영업하는 성도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말세 복음에는 아주 요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사선을 일으킬 때가 지금 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인력상 중요한 일이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역사다. 전산전만에 37개월 동안 차게 되어 있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날과 그 시간이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을 인간이 알 수 없지만 때는 사명자는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때는 분명히 금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사가 2020년에서 2029년 정도까지 이제 알고 모르는 유일한 긍휼과 자비를 겹쳐서 구원의 역사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인간이 쌀쌀병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를 못 받더라도 늦은 비성령을 받게 되는 능히 셀 수 없는 콧물이라고 하는 그 7장에 백성된 자들이 있죠. 그런 늦은 성령인 심판과 소멸함을 계시록 이사 4장 3절 4절을 받으면 피까지 정피가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축전국 세세에 가서 세세 백성이 되어서 생명과의 번성에 따라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의 축복을 이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같은 경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뿔과 네 천사, 네 공장, 다른 천사 이것들을 제가 알파 역사와 예언과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내려온 지식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지식이 되는 것을 믿고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계시로 지금 혼선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이제 2300절을 13절, 14절에 또 얘기를 했죠.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그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스라엘에 따른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 내게 이르러 2300주야까지니 그때까지 성소와 성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하느니라.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0절에 되어 있죠.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후 3년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게 되는 때죠. 후 3년부터 2300주야가 돼야 여기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 재창조가 되고 정화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앞으로 되어질 것이 전 3년만이 곧 시작돼서 42달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9년 정도에 후 3년만이 시작해서 또 42달 1200시까지 시작이 되죠. 그 후 3년만이 끝나면 30일에 대접장이 있고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 3년부터 2300주를 지난다니까 이걸 다 빼면 2300에서 1260을 빼고 30일 대접장 빼고 또 40일 아마겟돈을 빼면 965일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재창조 기간인데 정화 기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이 다 차야 성소가 깨끗하게 된 것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예전과 회복된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정한 왕노타는 계속 20장 사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날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계산해 보면 그게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시간과 그날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합니다. 때가 이런 때가 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때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7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전삼년만 뵙기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후삼년마다는 짐승의 피를 받고 짐승을 받은 자는 안 받으면 다 죽이고 받은 자는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한 명도 획기가 안 되고 악인과 죄인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아닌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반 정도밖에는 세상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기에 또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 70일에가 나오는데요. 70일에 나오기 전에 이제 다니엘서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요거와 이제 관련된 장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요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제약이 마치기까지 성전 등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그랬죠. 15장 8절인데요. 그 일곱 제약은 마지막 장이 일곱 대접장이거든요. 일곱 대접장 때 마지막 때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이 일어나는데 이제 성전에 연기가 차서 거기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아까 정의기간을 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예전부터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 2300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에 또 이제 70일의 비밀이 24절부터 20절까지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70일의 기간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이제 7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다 이 말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음날 때부터 기름부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적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자 하나님이 와서 백성을 그 성과 성문을 해파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물암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에 거둔 언약을 굳게 정해갖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0일에는 이제 하루가 70년을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70 곱하기 7을 보면 49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나서 그 성전이 복될 때까지가 49일에가 지났다. 49일에가 아니라 7일에가 7일에가 지났다. 49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한 왕이 나타나는 것이 나오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나겠다고 나타나셨죠. 시간의 부장부자에 예언된 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겠다고 나타난 때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성전이 복구되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없어질 때까지가 이제는 얼마 아까 7일에는 지나갔다 그랬죠. 7일을 빼서 이제는 그 나머지 62일에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드러날까지 돌아가서 이제는 69일에가 끝난 거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돼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온 거죠. 마지막 한 일회가 인간만의 마지막 전삼년만 후삼년만이 응할 때가 된 겁니다. 이날이 임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년만의 환란의 침묵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심판을 해서 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하는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때가 되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인간이 시간 4천명이 나올 때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다 그랬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죠. 무엇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혀 죽인 죄를 해결하면서 지금까지도 마귀의 자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해결되고 오는데 인간이 4천을 일으키게 되면 늦은비 성령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해결하는 역사로서 그들이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것이 남아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1.1로 방없이 다 이루어지면서 차질이 없이 다 정한테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실천력 있게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반드시 아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지나가는 때가 온다. 62일엔 434년이 이제 지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는 천삼전의 그 11장 3절에 두 증인의 권세들이 천님의 휴식을 예언하려 하겠죠. 또 감난하고 쫓아내는데 동산의 대표에 껴진 종이 나타나서 천님의 휴식을 예언하는 기간이 들어가면 바로 천삼말이 시작됩니다. 그때 2만 4천명이 이제 인을 맡게 되고 되게 수는 큰 머리가 예비처 인도받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끝입니다. 그럼 구삼전문에 들어가서 또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공산당이 선대를 이겨서 이제 신승의 받는 환란기간이 있는 것이고 신승의 표보다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다이접자가 아마게돈 때 기름받다가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다. 그럼 마지막 한 일가 곧 카운트다운 될 실전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계속 17장에 보면 7머리 10뿔 달린 신령이 나와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7머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제 육적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 그 기독교인을 핍박한 나라를 뜻했죠. 애굽, 에스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해서 소련이 마지막 7째 머리인데 8째 왕은 이제 선전에 이기는 나라를 뜻한 것이고 10뿔은 10나라 의성국가인데 지금은 의성국가 많이 다 이제 민주화돼서 얼마 남지 않았죠. 뭐 베트남과 쿠바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시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전소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0장에서는 이제는 다니엘이가 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성복옷을 입고 월회어리에는 우바스 종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후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는 햇빛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단서 10장 4절 5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반응하고 오신 모습하고 똑같죠. 모습이 또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른 천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건 심판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때 알과 축전을 가르는 역사가 하나님 주님의 집권하에 이루어질 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은 다른 천사라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심판 예수님의 이를 대응함으로 알고를 보는 역사를 하게 된 것이 두 증인 곳에 받은 중에 역사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하는 섭리가 끝나서 이제는 예정 회복시키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또 많은 성경이 언약을 쓰는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웠던 언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이제 그 바다의 보랏같이 많다고 그랬죠. 그 육적 이단을 통해서는 적과 흐르는 땅은 가나안 다윗 왕골보다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또 22장 10절에 보시면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제는 그 마지막 한일의 땅에 인맞는 역사를 통해서 12지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육적 이단은 상관없는 12지파고 새 이름을 받아봐야 12지파가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 12지파를 일으켜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해서 12지파의 땅을 나눠준 것처럼 세상을 통일해서 세상을 12지파에 나눠주는 역사가 바로 치상, 신왕국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일들이 이루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사명인데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이단과 탈선된 단창한
백년에게 지금 역사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다가 탈선된 사는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고 참된 종 역사는 기록 12장 3절에 두 증인 권세가 따라서 천명시도 예언하는 종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잠잠에 알고는 모르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인데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성경 자체가 예언된 대로 또 나라가 흥망성쇠가 다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급격히 망하는 시대가 와서 지금 한국과 대적이 되고 있죠. 한국과 대적이 되는 이런 현상은 결국은 미국이 이제는 망할 때가 온 겁니다. 로마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메이플라워 이후에 미국으로 와서 이제는 기독교가 번성돼서 그게 전성시대가 됐다. 이것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세상에 선진국의 주도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수입되고 한국은 급속도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인간 정거의 역사다. 그것이 본격적인 것이 바로 전산면에 들어가게 되면 참된 하늘, 거제 땅의 우상인 두 징것을 받은 종이 나타나므로 그 역사가 속에 진행돼서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시 때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성경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갔을 때 변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이제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것은 장막절에 이제는 그 재림의 때가 올 걸, 공중간에 오실 때 올 걸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더니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걸 진행하는 것이 계시록 이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인데 기록 7장과 10장과 11장은 전사물의 이르기를 얘기한 것이고 이제 후상전문에 되어진 것은 그 12장과 13장에 보면 수용통치관이 나타나죠. 하늘 전쟁이 있게 되죠.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이 마무리돼서 기록 19장 10절 20절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완전 악인가지를 멸망시켜서 기록 20장 4절에 이제 눈물 같은 질병자 없는 천연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예언성취의 끝이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뱀과 마귀죠. 마귀 세력과 싸워서 또 인간이 졌던 것이 마귀 세력을 이기는 복음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데 그리고 지켜서 이기는 자애들이 남정도 안목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에덴 회복을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인간의 끝이다. 근데 그날이 아주 임박한 데다 길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서 미혹과 참고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남은 백성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온 겁니다. 인간 영물에는 악인과 죄인은 가족 전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과 거룩한 자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셔야 될 테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때 저러고들 날이 임박한 때다. 그것이 한국이 바로 극간상에 와서 억울한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불법의 세력이 강하게 침략되는 것은 심판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 잘 각성받고 참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한 시온의 단체가 되고 임마누엘 역사 아래 천부전의 보호가 되도록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